구약성경 욥기서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이 욥기서를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욥기서 말씀을 보는데 항상 매번 요번에 지금 보니까 매번 말씀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야, 이게 조금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약간 지루함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욥기를 소설을 통해서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과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욥기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한 이해이죠.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당한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오늘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도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이게 이제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고, 이렇게 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에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욥이 하나님을 믿을 턱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단이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지점에서 이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내기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를 믿고 따르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무언가 좋은 걸로 자꾸만 이렇게 꼬우니까, 자꾸만 이렇게 욥을 자꾸 뭔가 좋은 걸 줘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니까 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꿀 때문에 그 꿀을 빨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참혹한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아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좀 그 이유를 누가 속 시원하게 나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도 있을 건데 도무지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나름의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지혜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꿈에서 보니까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그때 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욥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또 소발은 어떻습니까? 빌닷은 어떻습니까? 빌닷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너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교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교리를 따라서 판단해 볼 때 너는 지금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주장의 근거들을 욥이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욥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그 생각은 뭡니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네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철저하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런 원리를 벗어나고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세상을 봐라.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배부르고 악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인과응보의 이 원리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지만 정작 일어나는 결과들은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재수가 있니? 재수가 없니? 나를 잘 받았니? 나를 잘못 받았니? 집에 터가 좋니? 터가 나쁘니? 별별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쉼없는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인생의 길, 흉, 화복,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기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지금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에 대한 이해의 관점들을 우리들에게 넓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이 100%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 또 100%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겁니다. 바른 관점, 분명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른 관점, 분명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그리고 보다 더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엘리바스와의 2차전도 마찬가지죠. 엘리바스와의 2차전.
엘리바스와의 2차전도 결국은 이런 논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 give and take라는 거죠. give and take.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 주고 두 개 받고. give and take. 일종의 거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느냐? 이웃의 기륭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give and take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옆집에 어떤 가슴 아픈 일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조장부예요. 부조장부. 그저 부조장부입니다. 아무개가 우리 집안에 얼마를 부조했으니까 이번에 나는 거기에 얼마를 부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식이며 또한 이 시대에 있어서 공정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보다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 논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리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정직하게 드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건강과 나의 재정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청구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거래적 신앙, give and take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을 고발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라고 사단은 우리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신앙이 어떻게 파산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전에 있었던 첫 번째 논쟁 때만 해도 비교적 점잖게 욥이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굽히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 엘리바스는 숨어있던 그 무서운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엘리바스는 이 악인의 비참한 파멸과 끔찍한 종말을 길게 열거하면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야말로 바로 그런 악인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통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웃의 고난을 난도질하는 율법주의적 정죄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도리어 이 욥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며 또한 욥에게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지상의 법정에서 욥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욥은 빛나는 영적 도약을 시도합니다. 욥은 마침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세계의 충돌을 목격합니다.
한 세계는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엘리바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세계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서 친히 담보가 되어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느 세계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늘 법정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친히 영혼의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차 논쟁이 시작될 때 엘리바스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였던 그는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에게 비교적 정중한 어조로 다가갑니다. 욥의 그 덕망이 있던 과거를 칭찬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욥에게 회개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징계하신 다음에 욥에게 주어질 그 회복의 소망을 엘리바스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비록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지만 적어도 그때의 엘리바스에게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2차 논쟁,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엘리바스에는 무섭게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는 이전에 그 점잖았던 그런 자세를 내던져버리고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욥의 주장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았던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신앙 공식,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원칙을 욥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자신의 그 신학적인 처방전이 통하지 않자 위로자에서 순식간에 잔인한 수사관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그가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분노는 지금 끔찍한 언어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헛된 지식, 이 헛된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다하트 루아흐인데요. 다하트 루아흐. 직역하면은 바람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바람의 지식.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피를 토하며 쏟아내는 그 항변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람과도 같다는 거죠.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허망한 헛소리다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 실체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욥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이 말을 동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동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죠. 동풍은 어떻습니까? 사막 지방에서 불어오는 아주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농작물이 순식간에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이 말을 동풍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벌받아 마땅한, 재앙을 받아 마땅한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족을 잃고 온몸이 병들어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는 지금 너의 그 탄식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신앙마저도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궤변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조상 대대로 전해지는 그 지혜의 전승을 무기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명제 자체는 1.1획의 틀림이 없는, 오류가 없는 완벽한 전통 진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거나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이 위대한 신학적 진리를 까닭 모를 고난 속에서 살이 찢겨져 나가고 있는 욥에게 기계적으로 대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까닭 모를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눈물과 긍휼이 배제된 그 메마른 그 교리는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영혼을 난도질하는 폭력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과 긍휼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이 진리가 긍휼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 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억울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서 피눈물을 흘릴 때 그와 함께 잿더미에 앉아서 울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얄팍한 그 교리의 칼을 들어 그를 재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인데 이만한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로 알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권면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빠진 이런 차가운 교조주의가 뭡니까? 원리 원칙주의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조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교조주의에 고통당하는 자의 그 숨통을 끊어놓는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해서 네 자식이 그따구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결과를 얻은 거 아니냐? 네가 어떤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 원인을 끌어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팩폭을 치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이 할 도리냐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먼저 위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요 여러분 어떤 말도 우리들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려고 막 머리를 쥐어뜯기보다는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앉아주고 죽는 것이, 그냥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하고 짧은 그 지식이 모든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15장 후반부 전체를 할애하면서 오직 악인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과 끔찍한 종말을 소름 끼치도록 길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는 파멸적인 악인이라고 완전히 단정 지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긍휼에 기반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난도질하는 율법의 칼날에 기반한 신앙입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차가운 정죄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위로에 환멸을 느끼게 된 욥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엘리바스의 그 잔인한 정죄 앞에서 욥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6장과 17장에는 모든 위로와 모든 소망이 철저하게 끊어진 그 욥의 절대적인 고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2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위로를 주어야 할 자들이 도리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처절한 욥의 비명입니다. 지금 욥은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았습니다. 게다가 욥을 진정으로 미치게 만드는, 욥을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그 고통과 고난, 그 재난의 배후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욥은 16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마치 무자비한 궁수처럼 자신을 관역 삼아 사방에서 화살을 쏟아대시며 자신의 간을 땅에 쏟게 하신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욥은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울음으로 붉었다. 여기에서 붉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얼굴이 빨개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쏟아내어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일그러진 처참한 그 몰골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 지금 얼굴이 붉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쏟아내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일그러져 있는 그 처참한 몰골, 그런 몰골을 하게 되었다고 욥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욥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말은 원어상 욥의 영과 생명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소망도 더 이상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캄캄한 스올, 무덤만이 유일한 안식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처한 이런 상황이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욥은 욥의 그 자기의는 완벽하게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전을 들고 욥을 재판하는 검사이자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욥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엘리바스는 2차 변론에서 욥에게 얄짤없는 그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어떠한 영적 자산도 도덕적 증거물도 건강도 재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욥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격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이력서와 나의 통장 잔고와 도덕적인 평판과 그리고 교회에서 쌓아올린 여러 가지 봉사의 실적들을 끌어모아서 나는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이렇게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단 한 번만 넘어져도, 단 한 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욥이 그 수호를 침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 안에 나를 구원할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욥의 의가, 자기의 의가 파산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은 바로 이런 철저한 파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입증하고 나를 증명하려던 모든 이 종교적 시도가 멈추고 지상의 위로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 칠흑 같은 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도우심을 쳐다보게 만드는 가장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서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인간의 법정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욥이 하늘의 법정에서 참된 변호자를 애타게 부르짖는 위대한 신앙적 도약을 시작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상의 모든 친구들이 욥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의로움을 증명하려던 모든 시도가 파산한 그 잿더미 위에서 욥은 마침내 위대한 영적 도약을 시작합니다. 16장 18절에서 욥은 땅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억울하게 죽어간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욥은 자신의 무고한 고통이 이 땅에 묻히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좀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장 19절에서 욥은 지금 가슴 벅찬 복음을 선언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이 세상의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조롱할 때 사람들에게 정당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선을 들어 올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나의 진심과
나의 무죄함을 온전히 아시는 단 한 분의 증인, 그리고 나를 대변해 주실 변호자, 그가 바로 저 높은 하늘의 법정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지금 친구들이 율법의 잣대로 욥을 비웃는 그 순간에 이 하늘의 증인은 욥의 억울한 눈물과 탄식에 깊이 공감하시는 인격적인 중보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성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중보자의 따뜻한 마음이 욥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놀라운 도약은 이 17장 3절에서 이 구속사의 절정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보증이 되실 이가 누구오리이까? 여기에서 담보물 그리고 보증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엘라본입니다. 엘라본. 이 엘라본이란 이 말은 이 고대 근동에서 상업과 법정에서 쓰이던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파산하여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제3자가 자기의 재산이나 생명을 대신 걸어주는 것, 대신 담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라본입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정확하게 이런 상태라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맞서서 자신을 방어할 이 영적 자산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는 완벽한 영적 파산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하여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지금 누구에게 이런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지금 이 기도가, 이 요구가 얼마나 기막힌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욥은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자식을 관역 삼아서, 자신을 관역 삼아서 화살을 쏘아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고 나는 무엇보다도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 두려운 하나님의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서 당신만이 나를 당신의 진노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으니 제발 직접 나를 위한 담보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 공격자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너 이리 와! 매 좀 맞자 오늘. 탁탁탁 종아리를 때립니다. 한 대를 맞고 애가 막 웁니다. 두 대 맞고 막 애가 막 죽을 듯이 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매를 때리는 그 부모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부모님을 붙잡고 그 엄마를 붙잡고 아빠를 붙잡고 엉엉 운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 앞에서 철저한 파산을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이런 부르짖음이, 중보자를 향한 이런 부르짖음이 장차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한 파멸을 기다리던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파멸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엘라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요구하는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자신의 거룩한 피를 담보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빚을 완벽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욥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늘의 증인, 무덤의 그 흑암 속에서도 애타게 찾았던 그 하늘의 변호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바칠 담보물이 있느냐? 너의 헌신과 너의 도덕과 너의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영혼의 보증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신 다 치르셨다라고 복음은 말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영혼의 안전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완벽하게 담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덤을 침상으로 삼는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욥은 지금 하늘의 증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엘리바스의 그 차가운 말에 베이고 세상의 조롱에 짓밟힐지라도 저 높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받아주시고 친히 변호하고 계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하늘의 증인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긍휼을 잃어버린 차가운 정통 교리가 상처 입은 영혼을 얼마나 무참하게 파괴시키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그 법정에서 완벽하게 파산 선고를 받고 무덤만을 침상으로 삼아야 했던 그 욥의 처절한 고립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어두움의 심연에서 욥은 마침내 하늘의 증인을 발견합니다.
이 땅의 율법과 이 세상의 위로자들은 늘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따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의 잿더미로 무너져 내릴 때 세상은 우리들을 차갑게 고발합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은 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파멸의 저주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리고 온전히 대신 받으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부르짖음을 허망한 바람의 지식이라며 조롱했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작은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들의 탄식과 우리들의 눈물을 담으시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변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우리의 처참한 실패와 앙상한 우리들의 그 밑바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보증수표, 이 영원한 엘라분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보증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성과주의가 주는 그 자책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납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여러분들의 그 삶이 무너지거나 가정에 질병이 찾아오거나 자녀가 방황의 길을 걷게 될 때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봉사를 덜 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라는 식의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에 빠져서 스스로를 고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봐,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거야. 여러분, 이런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보증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증서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견디어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차가운 율법주의를 깨트려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 모임과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잿더미에 앉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엘리바스처럼 얄팍한 그런 교리적 잣대로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들지 말길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드러내게 하는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들이미는 차가운 재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곁에 털썩 주저앉아 묵묵히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따뜻한 중보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충고를 멈추고 긍휼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 없는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늘 보좌를 우러러 보아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하늘이 굳게 닫힌 것 같고 사방이 절망의 이 철벽 위에 막혀서 숨통이 저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논리적인 그 해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답을 주지 않으시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해답 대신에 해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해답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보다도 훨씬 크고 확실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로가 끊어지고 나의 의로움이 파산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잿더미가 참된 중보자를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굳게 붙잡고 참된 복음의 자유 안에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과 또한 자기의 의를 의지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해서 긍휼 없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이 냉랭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힘과 내 의가 완벽히 파산한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법정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친히 우리 영혼의 담보가 되어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울며 나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증 안에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